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것, 자기 가족이 왔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어제 본문에서 요셉이 이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소리내서 울고 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마 궁 밖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신하들과 함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죠.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의 가족도 사랑스럽고 요셉이 뭘 해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왕이 기뻐합니다. 17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갈 때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가거든 다시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내려오면은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가족을 다 데리고 오면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자, 이거는 여러분 파격 제안이죠. 그 당시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내려오기만 하면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시민권이 될 수도 있고 영주권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요셉은 그 고센 땅을 준다고 그랬죠. 너희 오면은 이 고센 땅에 거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왕은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가족들에게 있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에 대한 바로 왕의 사랑과 신뢰가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가족들은 총리의 특혜만 받는 게 아니라 왕의 특혜까지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19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갈 때 수레도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수레를 왜 주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또 어린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오려면 열흘 이상 걸리는 거리에, 그렇기 때문에 수레를 줘서 이제 연로한 아버지와 어린 자녀들 또 아내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자, 이거는 식량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편의사항까지 제공하는 거예요. 완전 풀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잘 풀이해 놨습니다. 소유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이사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이민 이사잖아요. 자질구레한 거 가져오지 말고,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와라, 이거예요. 왜?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얼마든지 애굽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너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와라, 그죠?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바로 왕이, 이 바로 왕은, 지금 요셉 총리 때 바로 왕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 이사할 때 못 버리신 분들 있잖아요. 새집 가면서 다 가져가야 되고 막 웃으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이 왕이 어떻게 할까? 그렇죠? 왕은 한 번도 이삿짐 안 싸봤을 텐데 이 왕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셉 때 왕은. 자, 그래서 애굽에 올 때 너희들 그 살던 거 다 가져오지 말고 미련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오면 얼마든지 애굽에 더 좋은 게 많고 이런 거 다 너희가 가질 수 있다. 다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다 주고 수레도 주고 길 양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루에 넣은 것은 이제 가져가서 먹을 식량이고 이제 가는 길 오는 길에 이제 계속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양식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챙겨줬어요. 얼마나 이렇게 배려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또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줬다 이거죠. 요셉이 왜 옷을 줬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요셉이 주는 옷은 굉장히 좋은 옷일 거 아니겠습니까? 왕국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입고 나가면 벌써 티가 나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 옷 외투는 담요입니다. 낮에는 입으면 햇빛이 가려져서 시원하고 이제 밤이 되면은 이렇게 덮고 잘 수 있는 옷, 이불이 되는 거죠. 여행길에는 이게 항상 필수입니다. 자, 이런 이제 단순한 의미도 있을 것이고, 이제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꿈과 옷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옷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줬다는 것은 20년 전의 사건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죠. 과거에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죠. 그래서 형제를 깨뜨렸는데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형제를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옷이지만 20년 전에는 형들이 그걸 벗겨서 관계를 깨뜨렸지만 지금 요셉은 그 옷을 다시 입혀주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불화의 원인이었던 옷이 이제는 화해의 용도가 된 거죠. 전에는 채색옷,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면서 입혔던 그 채색옷 때문에 불화의 원인이 됐는데 이제는 화해의 옷이 된 겁니다. 시기와 살이의 상징이었던 옷이 화해와 사랑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너무 멋진 겁니다. 당신들은 내 옷을 벗겼을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겠다. 당신들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 이게 바로 요셉. 너무 멋지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 옷을 입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죄와 질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 좋은 외투를 입혀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요셉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와 불화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 그걸 계속 얘기하고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과거의 수치와 불화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화해와 사랑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여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3절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소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아버지에게 보낸 이제 선물이 가득합니다. 순하기 10빌에 애굽의 아름다움을 품을 싣고, 또 암나기 10빌은 야곱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드리죠. 애굽으로 내려올 때까지 또 먹을 식량까지 다 챙겨보냅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 것은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이곳에 정말 요셉이 이렇게 잘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렇게 풍족하니까 내려오라는 그런 의미겠죠.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서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세 번째 만남 때 요셉의 신분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돌아가면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 잘못했네, 왜 그랬냐, 하지 말랐는데 왜 했냐 이러면서 싸울 것이 이제 뻔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말라. 이게 보면 꼭 형들이 해야 될 말인데 동생이 지금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버렸죠. 자, 이때는 육체적 신체의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아마 형들이 그 감옥에 그 3일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싸웠던 것은 이제 요셉이 봤겠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계속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불안하면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미리 말을 해줍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25절, 그들의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야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이제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다 보고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보고하죠. 그게 요셉이 살아있더라,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자, 둘 다 믿을 수 없는 말이죠.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런 가능성이 1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습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형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이렇게 했고 수레까지 보내줬습니다 하니까 야곱이 그 수레를 보고 이제 수레를 보냈다는 건 그 당시에 뭐 왕이나 총리가 돼야 보낼 수 있는 수레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알았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야 기운을 차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가면 야곱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는 가면 안 되는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야곱이 이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또 형들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축복이 감당 안 될 정도로 부어진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복이 부어진 겁니다. 용서와 관계 회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의 특혜와 이런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온 가족이 내려오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알고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게 내려가서 한 나라가 돼서 430년 후에 한 가족이 내려가지만 나중에는 한 나라, 민족이 돼서 돌아올 것을 미리 암시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묶인 관계가 풀렸을 때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묶여진 그 관계 속에서 살게 하겠고, 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그 모든 묶인 것이 풀릴 때에 우리에게 이런 또 은혜와 복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항상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